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통로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나는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땅은 소출을 내고 들의 나무들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갔어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평화롭게 하겠다. 너희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 땅에서 사나운 짐승들을 없애고 칼이 너희의 땅에서 설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의 원수들은 너희에게 쫓기다가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그들 100명이 너희 5명에게 쫓기고 그들 10,000명이 너희 100명에게 쫓길 것이다. 너희의 원수들이 너희가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보살펴 자손을 낫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겠다.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꼭 지킨다. 너희는 지난해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미처 다 먹지도 못한 채 햇곡식을 저장하려고 해묵은 곡식을 바깥으로 퍼내야만 할 것이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나는 너희가 메고 있는 멍에의 가름대를 부수어서 너희가 얼굴을 들고 다니게 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6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레위기 26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내려가 살면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파라오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라오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되찾아 오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잘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4절부터 13절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복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4절 철 따라 비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 비가 와야 농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때마다 필요한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5절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물질의 복은 10절에서도 다시 언급됩니다. 지난해에 거두들인 곡식을 다 먹지도 못했는데 햇곡식을 저장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존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소유욕은 우리의 본능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풍족하도록 너희에게 물질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6절인데요. 두 다리를 쭉 뻗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데는 물질의 복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평강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현대사회가 그것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저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왜 자기 인생을 비관할까 질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가 가진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혹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또 남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기 인생의 유한함을 알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이 많은 것을 결국은 놔두고 가야겠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불안이 지배하는 영혼, 그 영혼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8절 대적들로부터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성공해도 주변에 적이 많으면 늘 불안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경쟁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관계가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주어진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사람은 많으니 누군가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경쟁하며 살아야 할 때, 또 싸워야 할 때, 그때도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5명이 적군 100명을 쫓고 하나님의 사람 100명이 적군 10,000명을 쫓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9절, 하나님은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부모로서 가장 큰 소원은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고생해도 내 자녀는 영광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 많은 이들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에게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번성하게 되는 복,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3절, 임마누엘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11절,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그리고 12절,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하나로 묶여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까? 복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언제나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우리와 언약 관계 속에 묶여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함도 부요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모든 계명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에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6절에서 39절 다양한 내용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원수들에게 쫓기는 어려움 등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 어려움이 7배나 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놋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환경 재앙입니다. 하늘이 쇠처럼 땅이 놋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육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환경의 재앙이 임하면
그 재앙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류를 보십시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삶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이 환경재앙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립니다. 홍수가 일어납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폭염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나서 산천을 태웁니다.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고 때로는 산사태가 일어납니다. 쓰나미가 일어나고 태풍이 발생합니다. 계속된 이런 재앙이 이어지면은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이 내려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재앙, 7배의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과 26절 하나님은 전쟁과 기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해서 많은 것을 축적해 두어도 전쟁이 발생하면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됩니다. 다 불탑니다.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올스톱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비인간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죄악들이 전쟁 중에 발생합니다. 살인, 강간, 탈취, 비리, 온갖 재앙들이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 그 땅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들도 부서지고 하나님의 성소도 부서질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9절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재앙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4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살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42절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시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징계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어려움을 주실까? 이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 것은 아닌가?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산 건 아닌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순종하면 이 징계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통해 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복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삶, 언약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신실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응답을 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삽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